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어느 그룹이든 어느 단체에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다라면 그 단체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단 개인이 어느 그룹이나 소속이 되었을 때 소속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함께 누릴 수 있죠. 그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모든 그 여자분들 마찬가지로 다 똑같을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어떤 그 자기의 주장을 다 펼 수 없지만 두세 명이 함께 뭔가 그룹을 형성해서 어떤 그 주장을 한다든지 자신의 뜻을 펼치려 할 때는 그 그룹이라는 것은 그 소속감은 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나 혼자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크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속이란 단어와 구속이란 단어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거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소속은 내 의지가 더 강하게 반영된 반면에 구속되었다라는 것은 수동적 의미가 강합니다. 누군가 나를 구속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구속의 의미가 구속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구속한 사람이 나를 범죄 대상으로 해서 나를 피해를 주려고 하는 어떤 범죄자라고 하면 그 구속의 이름은 굉장히 큰 환란일 것입니다. 위험이고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그 구속하는 단어가 사랑의 구속이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처럼 한 가정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의지보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속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견고한 구속이 가지고 있는 또한 그 소속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의미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맘대로 마귀는 우리를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공정권세자문자 마귀는 우리를 거짓의 영으로 또한 우리를 전면 타락의 영으로 범죄의 영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마귀의 구속된 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속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구속 속에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겠죠. 오늘 그런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속이라는 단어는 수동적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죠. 내 자의적이지 않는다는 것. 내 스스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은 이처럼 누군가 상대적인 또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내게 수동적인 의미로 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구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지는 덫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덫. 이 다시 덫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덫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은 오늘 이제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계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인데 저럴 것인데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덫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 앞서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것은 구독자도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게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구절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조금 학술적이지도 않고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걸 생각하고 이러면서 전합니다. 댓글을 달려주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마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편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의 그 메시지를 그냥 주는 의미 속에 있었을 때 댓글 달아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 송송이라는 아이디인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교회고요. 그 교회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사랑은 완벽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많죠. 교회 안에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보다 악한 영의 사랑이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나누는 것, 분열이 있을 때가 많고요. 다툼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간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메이크하는 게 아니에요. 메이크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사랑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리고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사랑을 신앙 가운데 사랑을 말하고 있죠. 물론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믿음보다 소망보다 먼저 사랑이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성된 사랑이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질 사랑의 모습에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믿음 소망은 없지만 사랑만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왜? 믿음은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죠. 왜? 천국에 갔을 때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댓글 달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 서두부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쭉 뒤로 왔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저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덕과 같이 너희가 그 날은 일어날 것인데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뻐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 이 덫이 있습니다. 이 덫은요. 여기서 기록한 덫은 쥐덫처럼 어떤 아니면 짐승을 잡는 산속에 있는 덫 이런 의미보다는요 새덫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다고 하네요. 표현상 아니 이제 어휘상 언어를 보게 되면 이제 주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덫은 새를 잡는 새덫 이런 것들 저런 다 떠나서 덫에 걸렸다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고요. 덫에 걸렸다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알면 덫에 걸리지 않죠. 덫에 걸렸다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 알지 못할 때 어떤 함정과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덫에 걸렸다라는 것은 벌써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알지 못하게 들어갑니다. 조심스러운시 아니면 자기가 덫에 걸릴 줄 모르고 그냥 평안히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덫과 같은 일들은 우리가 종종 우리의 세상에서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덫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할 때가 있어요. 임한다는 것에서 덫에 우리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 아냐면 걸린 다음에 알아요. 덫에 걸리기 전에 모르죠. 왜냐하면 그건 덫이 아니죠. 덫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피해가죠. 함정은 피해가게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덫에 걸렸다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물질적인 것에 있을 때 경제에 관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타락의 길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게 가요. 가다 보면 어떤 덫에 걸려 있기도 하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예를 든 겁니다.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친구들 따라하다 보니 거기에 어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범죄자들을 끌어들일 때는요. 아주 미혹하게 끌어듭니다. 사단의 역할이 미혹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정당화시키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끌어다 와 보면 벌써 그 범죄 현장에 본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덫에 걸린 적을 우리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성에서 물질 속에서 또 그 외 여러 가지 덫과 걸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 와보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파산이 되었다든지 관계가 끊어졌다든지 자기가 어떤 헤어나올 수 없는 속에 들어가는 도박 속에 있다든지 음주 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마약 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마약에 속으로 들어가 있고 자기가 오다 보니까 도박에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문제죠. 빠져나올 수 있는 덫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덫에 걸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먼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구속이라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라고 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것인데 끌려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는 말씀 속에 있을 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날이 임할 때 그 덫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함정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그 덫이 아닌 그날이 이를 때 다 기쁨이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날 모르는 시간표에 어느 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서프라이즈 놀라운 나를 축하하는 자리가 있어요. 생일 축하라든지 또 이런 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거죠. 그건 덫이 아니죠. 나에게 기쁨을 주게 한 그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프라이즈, 뭐 몰래카메라, 근데 그 몰래카메라 속에는 뒤에 기쁨이 있는 거. 근데 몰래 들어가서 몰래카메라 속에 뒤에 있는데 보니까 그 뒤에 뭐 큰 환란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 덫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의미 속에서 구속이란 단어 하나님께 구속된 자가 되어서 그 수동적 의미로 구속되어 있지만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하지만 여러분 그날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어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 그러나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의 때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가 임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여러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마음이 둔하여질 만큼 큰 우리가 위기가 없어요.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마음이 둔해진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대.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종말을 말하거든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속에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속에 있을 때 그 배경은 무엇이 배경이 되냐면 세상 마지막 종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인데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의가 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불의를 그만두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죠. 왜 저렇게 타락한 백성들이 불의를 그만두십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 거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르게 되면 불의한 것들은 악한 영들이 쫓아갔던 영들은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의 불의를 통해서 의인들이 고난받던 것이 다 보상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의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폭행하고 너희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가 갚아준다 그래요. 성경 말씀 속에. 제가 갑자기 그 말씀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대략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너희들은 그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아버지가 갚아주리라. 하나가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마지막 때 심판으로 불의와 의를 갈라놓고 분명히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심판은 공의가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공의가 없으면 그 멸망이에요. 그냥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심판이 들어가게 되면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왜? 공의 속에 들어가지 않고 불의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공의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35절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두에게 임한대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만 이러므로 너희는 장사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리라 했습니다. 인자 앞에서도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심판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오심을 통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재생된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되어서 우리가 제용서시 은혜의 시간을 우리를 초대했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왕이신 그리스도거든요. 그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설 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승리자의 의로운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자의 삶이 그 부활이 근거하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제 공의로움의 시작이에요. 인봉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것들이 이제 흘러가듯이 진행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를 다시 오실 때요.
공중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공중권세 잡은 자는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게 있지만 아직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이죠. 마지막 때 이제 뭐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데 의의 사람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불의의 사람들은 지옥에 있든 아니 음부에 있든 아니면 살아서 불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다 그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요? 내 걸 뺏어서 부하게 된 사는 사람들. 언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만큼 죄의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모두가 공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공의 앞에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마음이 둔하지 않고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라는 거죠. 우리가 인공호흡기에 이제 그 산소 공급기를 끼고서 살아갈 때는 호흡이 떨어지면, 상공기 떨어지면 이 환자는 죽어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는 우리 교제는 산소 호흡기 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떼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날이 덕가같이 너희 말했을 때 그 덕가같이 임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덕화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약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언제든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이 절망의 나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여러분 절망의 나라 속에 마귀가 끌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나라 속에 희망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가 깨어 쓰겠습니까? 기도가 깨는 건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꼭 깨닫고 그건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바로 쓰심을 통해서 항상 마지막 때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때에 덕같이 있는 그날을 생각하고 꼭 여러분 깨어서 그날의 승리에 다 같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서 오늘도 이처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축복하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덕과 같이 그날 이르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인도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